오늘 목요일 기쁨의 언덕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90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95편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미르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새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서여서 더욱 주께서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이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적응케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더욱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화두를 삼고 집중해야 되는 단어 혹은 말씀의 절은 어디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각각 절마다 은혜를 받지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6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40년의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더니 그들은 완악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이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경배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졌다. 오늘 10절 말씀 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미혹된 백성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 광야길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질되었거나 또 완악하여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내가 한번 봐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고 했는데 그 마음 안에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게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혹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믿음의 예배를 점검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미혹되지 않은 마음인가, 또는 나는 내 마음은 완악하지 않는 마음인가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멘 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멘이라는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할 때는요, 내 입 밖에 아멘이라는 고백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은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다면 그때는 우리 삶 안에 분명히 아멘이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에스겔서 47장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 신앙의 놀라운 은혜와 그 경험들이 바로 이 아멘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환상 속에 성전의 문지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자신의 무릎까지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물이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더 깊이 갔더니 나중에 측량했더니 자기의 허리까지 동하고 또 측량했더니 자기의 목까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은혜의 물이 차고 넘쳐서 마치 수영을 할 정도로 깊이 임재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만큼 놀라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배하는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 아멘이라는 소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광야길 가운데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완악해지고 미혹에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예배 가운데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그냥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민자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항상 아멘이라는 이 믿음의 심조와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마다 샘물처럼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복은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광야길에서 무릎을 꿇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라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무엇이 복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배 앞에 아멘이라 내 가슴 속에서 신앙을 터져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 찾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눈을 뜨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예배로 드리는 사람, 그 삶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조이풀교의 모든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맞아 우리의 이 하루가 더욱 주 앞에 충성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